비유들입니다. 비유와 신비가 굉장히 가까워요. 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하고 신비들은 병행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말씀이 비유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말씀하실 때에 꼭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를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주님은 혼자 계실 때에 소수가 모일 때 그때 친밀한 자에게 그 대중들에게 모였을 때 하시지 않은 그런 깊은 범위, 진리, 본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외인들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군중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수십만 명이 막 모여서 그렇게 하실 때 그 앞에 섰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거기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제가 알고 성경에서 이 비유의 언어, 상징적인 언어로 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5,000명 이야기를 하면 5,000명은 하나님이 어려워서 마음대로 한 말도 못하는데 가깝고 그래가지고 12제자 되면 친밀하니까 마음껏 말을 할 수가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가까이 오면 그분이 메시아이신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굴복하고 경배해야 될 존재인 걸 아는데 가깝기 때문에 막말을 할 수 있고 그냥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하는 모습을 보고 저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 5,000명 군중들이 막 삿대질하고 그럴 수가 있지. 주님께서 가까이 가고 가면 친밀한 것은 있는데 그 위험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압도되는 그런 것이 없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내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반대인데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가까이 간 장소에 하나님을 모르고 귀신을 씹는 사람도 그 자리에 가 있냐고. 전체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게 일부러 말씀 안 하세요. 관심 있는 사람이 오라고. 미끼를 던지는 것처럼 묻는 제자들에게 해석하십니다. 여러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했는데 모르는 거 그래서 글들을 통해서 많이 확정이 된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신학교 교수한테 물을 거예요. 영적 경험이 없는 사람들 누구한테 물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 어떤 교회나 목사님을 한국교회 목사님을 좀 이렇게 막 분별하고 그럴 때는 존경하면서 그렇게 분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존경 안 해요. 존경하는데 뭘 분별을 하고 뭐 그렇게 할 거냐고. 존경할 요소가 없는데 근데 주님이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너는 나에게 많이 배울 것이다. 너무 감사하지. 우리 아버님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저를 할머니 집에다가 국민학교 6학년 저를 두고 거제도로 기도원을
개척하시러 들어갔었을 때, 그랬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셨어요. 일주일 거기 저기 어느 집에, 권사님 집에 매주 월요일 되면 거기서 큰 회사를 하시고, 권사님은 소아과 의사고 그런데 가정예배 그렇게 드려요. 기도하는 분이니까 목사님은 아니고 막 그래도 그렇게 할 때 오면 제 옆에서 계속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다 해주세요. 그래 내가 좀 말이 많아. 그 탁집사님 집에 감이 열렸는데 이번에 뭐 떨어지고 막 이러고 그거 왜 말하나? 우리 사람한테까지 그랬어. 그런데 그렇게 친밀하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거든. 근데 그 주님이 아버지가 오셔갖고 하늘 아버지가 오셔갖고 내가 너를 많이 가르칠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는 나에게서 많이 배운 것이다. 첫째는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너는 많이 나에게서 배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물으면 내가 대답하리라. 그 저는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제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근데 제가 잘 안 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그전에는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하고 부러지고 3시간씩 기도하고 우리 아버님도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랬는데 왜 이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전부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투성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해 안 되는 일이 없어. 왜? 21살짜리가 미국 공부하러 우리 집회 참석해서 천국을 보고 다 그 밤에 그랬는데 걔가 차에 받쳐갖고 머리가 띵 해가지고 애가 3살 4살짜리가 순식간에 21일 만에 순식간에 3살 아이가 돼갖고 몸도 이렇게 하고 완전히 박야가처럼 이래가지고 저를 찾아왔는데 엄마만 알고 언니 룸메이트 언니만 알아보고 다른 사람 싹 안 알아보고 영화에 나오는 그 기억 상실증이 딱 걸렸는데 그래도 나한테 데려오면서 그 한 이틀 와서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안다고 그런데 걔가 어린아이처럼 말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버려서 미국 신학교 왔는데 그래서 그걸 저희가 21일 동안 울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그러시더니 걔가 그때부터 어린아이가 되고 바보가 돼가지고 한국에 있는 누구 이모 이야기하면 이모가 지금 뭐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다 이야기를 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그 이후부터는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것이다. 잘 안 물어봐요. 이해 안 되는 게 없는데 그렇게 물어. 근데 정말 어떤 때는 한번 물어보면 주님이 영당 말을 하시고 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상상도 못하는 큰 사이즈로 그런 것들을 물어봐요.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 기름 부으심의 사역자들이 이때까지 이 기적을 해가고 막 병을 고치고 그렇게 했는데 웨이드 이태일러 목사님은 불로 충분히 태워지지 못해서 타락하고 배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됐고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점점 새로운 역사가 강해져서 지난날의 역사가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가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려주시라 하면서요. 우리 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묘하고 막직하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알려주시고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해라 하시기도 하시고 조금 어떤 거 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67세가 되는 작년 1월 1일 날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들어서도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치매가 와가지고 지금 미리 은퇴했고 다른 친구는 또 은퇴하고 이런 나이인데 지금까지 준비 의문을 가지려고 거기가 딱 돌아가려고 하면 왈호 해놓고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지금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다 이야기해 주세요. 시대적으로 거룩한 자만 쓴다 내가 그러지 않았냐.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안 쓴다 하지 않았냐.
내가 나를 잘 알면 내가 너를 쓴다 하지 않았느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전무후무한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그 전에 스가랴서 14장 5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주님 저한테도 말씀하셨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서리라 그랬는데 작년 1월 1일이야 거룩이 표적이 되었다. 올 1월 1일에 주님이 특별히 먹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1월 1일이니까 저보고 그 힘을 빼는 말씀을 하셔요. 능력을 주시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역적인 발상이잖아요. 내가 막 능력을 받아서 빨리 좀 주의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시대는 벌써 지나갔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찬양밖에 안 나오지. 아침에 일어나면 건영광의 구주 그렇게 나오지. 새벽에도 막 그냥 노래만 나오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 뭘 기도를 해요? 주님이 여러분들 물으세요. 주님이 물으시면 주님이 다 대답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그러니까 맨날 자기가 원하는 걸 구하지 말고 주님에게 물으세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 있는 이 아리온 안에 하나님 글 쓰고 그러면 그런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물으세요. 근데 갈수록 잘 안 묻게 될 거니까. 주님을 그냥 주님이 아니고 주님을 그냥 다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머리를 반석에 두니까 우리가 반석이 되는 거고 하나님 영광의 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집이다.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전체에게는 우리 소도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데 가까이 나오고 진리를 알기 원하는 자에게 이 본래 마테테스라고 하는 이 제자는 마테테스라 해가지고 Who is called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런 말이에요. 가까이 나오게 하신 자들이 묻는 자에게 그래서 묻는 자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자에게 관심도 없는데 내가 해석해 줄까? 관심 자체가 없는데 대적의 진주를 들지 말라고. 관심이 없는 자는 영광의 영역이나 영에 관심이 없는 자는 육에 속한 자예요. 심지어는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느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영적 어로라야 함이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하고 권사님이라도요 영적이지 않으면 이상한 데에 빠졌다. 그 영지주의 아니냐 신비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정상이 아닌데 기독교가 신비한 뭐야? 예수님이 신비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 그랬거든. 바울 사도 쓰시는 전부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비밀 그거는 이단처럼 취급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이 이를 공부한다 그러면 다 신천지로 연결을 해. 신천지는 우리 수준보다 낮아요. 신천지는 알레고리카라는 영역이에요. 알레고리카라는 영역보다 더 위에 가서도 하나님의 비밀, 계시, 할렐루야, 신비.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계속 비유의 그 의미가 뭐냐면 스트롱코드의 그 히브리는 4912, 그 다음에 헬라어는 G3859인데 이 고대 히브리어 사전에 이 비유는 마샬이라는 마샬은 뭐냐? 이 마샬은 mem, 신, 라메드 이 세 그 히브리어가 이렇게 이렇게 쓰여지는 mem, 신, 라메드. 그래서 mem, 신, 라메드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mem은 물이에요. 그 다음에는 혼돈이라는 뜻이고 강력하다 그런 피라는 그런 뜻이고 신은 두 앞니. 그 다음에 뾰족하다, 누른다. 그
그 다음에 먹다, 그리고 둘, 그 다음에 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라메드는 목자의 지팡이, 가르침, 아까 이야기한 욕이라고 하는 멍에 향하여 묵다. 그리고 또 이 목자의 지팡이는 오소리티, 권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H, 그 히브리 4912가 H4910하고 스펠이 같아요. 뭐냐? 마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펠이 같은 그 마샬이 무슨 뜻인가? 자문이다, 비유다, 지혜적인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가 이 두 군데 H 4912, 4910에 나오는데 속담과 유사성, 비유시, 윤리직지의 문장들, 이거는 사전에 나오는 거예요. 윤리적 격언이다. 그래서 이 스트롱 코드 H 4912 그 히브리어 마샬은 정신적 행동에 있어서 우월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집중된 힘이다. 일반적으로 원효적 성격에 따라서 시다, 담하다, 비유다, 자문이다. 그래서 이 패러블은요, 비유다 그렇게 하는데 감추어진 그 진리니까 겉에가 아니라 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미니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오소리티, 권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패러블, 다시 비유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이 파라볼레는요, 이 그릭 3850,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번호는 전부 다 스트롱 사전의 번호예요. 그 사전을 여러분들 하나 사면 성경에 쭉 해가지고 비유, 그러면 그 비유의 밑에 이 그 G 3850 써 있어요. 그걸 여기는 속도 매우가 없으니까 거기에 보면 거기에 뜻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니 도미니언이라는 말이에요. 지배한다, 권위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비유, 깊은 진리,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하면 권위를 가진다, 다스린다,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린다. 뭐로 같이 우리 공건주 전사님 배워갖고 요약을 해갖고 막 그걸 그대로 해먹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대로 써먹었지. 그렇게 써먹는 거야. 뭐 저한테 배웠다고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는 거야. 앵무새처럼 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군대에서 그러지 뭐. 군대에서 뭐 니꺼 어디서 뭐 자기가 배웠으니까 그걸 가지고 훈련시키고 그러면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왜? 군대 가서 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세에 몰리면 안 되거든요. 군대는 돌격을 해야 되니까. 근데 군대가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자원하는 군대니까. 그래서 다이어스 사전에는 보면 은유적으로 교리 또는 계율이다, 비유, 하늘에 잘 들어. 이 비유는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스토리다. 하늘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 진리를 땅의 스토리로 이야기한다. 그래 아까 씨 뿌리다,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밭은 우리 마음이고, 그래 아까 저게 또 뭐야?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 배는 뭐라고? 우리 마음의 깊은 곳. 생수는 성령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땅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의미를 가진 땅의 스토리다. 그 다음에 이 비유는 집중된 힘이라는 딱 압축된 거예요. 압축된 것 같은 그런 힘 있는 교훈적인 말. 교훈은요 설명을 안 해도 교훈을 다 우리 집에 무슨 가하만사성 그러면 딱 그게 짐작이 됐잖아, 그지? 짐작이 됐는데 그게 딱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약간의 유사성과 비교를 포함하고 그런 어떤 현명한 지시를 하거나 어떤 상담하는 것, 직무에 대한 지시를 갖는 그런 것, 씨와 같이 어떤 것을 안에 갖고 있는 것. 씨가 안에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뭐가 있잖아요. 이게 생명이지. 쌀의 눈처럼 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단단한 씨가 깨어져야 그 안에 생명이 불이 되어 폭탄이 그 안에 폭발하는 힘이 막 압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폭탄이. 근데 그게 폭발을 해야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비유가 하나님 감추인 의미가 알려질 때 폭탄이 되는 거죠.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할 때, 먼저라고 하는 말이 핵폭탄 터뜨리는 거를. 먼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프로톤이라고 그러는데, 프로톤은 뭐냐면 핵폭발을 일으키는 그런 원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양성자라는 거예요. 근데 양성자가 하나님 말씀이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핵 원료의 양성자인데, 우리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성자거든요. 양성자하고 중성자하고 합칠 때 핵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수소폭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부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갈망하는 사람하고 탁 붙으면 팍 터지는 게 너희는 먼저 그런 거. 그의 나라는 통치잖아요. 마샬이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하늘의 그 비밀들이 이 땅에, 우리 땅에, 우리가 어스죠. 우리가 땅이잖아. 우리에게 심겨질 때 통치가 돼야 된다. 통치를 우리가 잡고. 자, 네팔에 제가 1983년도에 처음으로 1983년도에 네팔에 갔다가 그 다음 1985년도에 아예 네팔로 갔어요. 거기 갔는데 초창기인데 거기 그 네팔리 그 티피컬 네팔리 푸드 레스토랑 그래가지고 아주 전통 네팔 식당에 갔어. 그래서 밤인데 막 컴컴한데 막 뭘 주는데 막 벌레를 주는지 뭘 주는지 그런데도 이상하게 맛이 딱 맞아. 태우까지 막 씹어 그러죠. 그래 막 먹었어. 딱 먹었는데 다 먹어. 배가 이만큼 차 있는데 영어도 잘 못했대요. 그런데 큰 정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만 볼이 이만하면 들어오는데 우리 한 3사람인가 있었는데 그거 그래서 나 I'm full 그랬어요. 나는 가득 찼다. 그 정도는 쉽잖아. I'm full, I'm hungry, I'm full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먹어야 된대 자꾸만. 그래서 나는 그래 말이 안 통하나. I'm full 모르나? 내가 여기 잘하는데 이제 모르나 그래요. 여기까지 찼다. 그러니까 무조건 먹으래. 그리고 먹었더니 좀 들어가더라고. 우역우역 막 들어가는 것 같으면 조금 해서가 배가 편안한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음식들이 막 온갖 음식들이 잡탑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는 거야. 내 자리다, 네 자리다, 내 자리다, 이 자리다 하다 보니까 이 안에 요만큼 있는데 얘가 안 비켜줘가지고 요렇게 또 있고 요렇게 또 있고 하니까 이 안에는 빈 거 있는데 이렇게 돼.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이 음식은 The food 네팔, 킹 오브 네팔리 푸드, 네팔 음식의 왕이다. 그러니까 왕이 싹 내려가니까 왕이 납친다. 그래가지고 수구백 기도 불러서 뒤로처럼 불렀으니까 왕이 그 안에 딱 자정을 하니까 석두라가 싹 장하고 딱 덮어버리네. 다 엎드려서 경비하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요구르트 같은 거야. 후식. 싹 속에 막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 싹 딱 잡아가지고 음식을 탁 이렇게 만드는 통치라는 거예요. 왕이신 우리 하나님 나를 다스리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정결함을 구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구해야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야지. 정력으로 쓰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처럼 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에 비유가 아니더라도 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구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뭐 구하지 마라 했는데 구하는 거야. 구하라 했잖아요. 찾아라. 그거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찾아라 그랬지. 그 6장 33절이 없이 7장으로 넘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집중된 힘이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역설적으로 읽으면 무엇을 놓치는 거예요. 이 바인스 익스폴트리 사전이라고 설명사전을 보면 그것은 가치 있는 교훈이다. 듣는 사람은 그가 지식을 받으려면 비유를 잡아야 한다. 그것은 속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연관된 진리들을 가장 많이
전달한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 하나님 나라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군중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의 청중들로부터 의미를 숨기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 그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그런 정도의 그런 그 거룩한 말씀이 좁아야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 소더를 지금 듣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 인정을 하시는 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어왔다가도 이거 뭐 어렵다 하기도 하고 이거 뭐 별로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좋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고, 다른 관심이 있는데 뭐 하라고 그러고 뭐 그게 뭔지 모르고 뭐 재미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겁질이 안 깨지고, 그리고 하늘의 천국의 비밀을 덮여 있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냐? 그게 결국은 복이 있다 없다가 구원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구원을,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구원이라고. 그런 수준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목사님들도 거룩하고 다 거룩한가요? 초대교회는 구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비밀 신비 이야기하면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닌 곳에 있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당연히 진리가 없으니까 미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아까 저기 배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 하는 거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뿌리가 견고한 그 나무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만 미혹하는 거예요. 겉머리 있는 사람들 자꾸만 우리 깜따먹기가 아니라 땅따먹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원에 있는데 잡아 당기고 그럴 때 겉머리 있는 사람, 안에 딱 이렇게 있는 30명 안 움직이는데, 그죠? 겉머리 있는 사람들이 한 팔만 하고 있다가 죽더라도 나가잖아. 이게 마귀가 지금 스네치 아웃 하는 거예요. 마귀가 착착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보니까 딱 30명이더라고. 그러니까 뭐 나는 한 50명 올 줄도 생각을 하기도 해봤는데 30명이 온 게, 30명이 확실하게만 가면요 폭발이 일어납니다. 5월달에 다른 사람 볼 거 아니고 여기 온 사람 30명, 딱 30명만 딱 오늘 이 말씀에 이걸 캐치를 딱 하면 한국교회 전체에 폭발이 오는 거예요. 프로톤이 일어나는 거죠. 백성들의 갈망은 하나님의 때가 잡고, 그 다음에 준비된 그릇, 오늘 하나님의 운동에 준비된 그릇,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성들의 갈망하는 마음. 왜 30명을 이야기해? 다윗에게 30명 용사가 있었지만은 군대에서, 조직에서 독자적으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30명이에요. 30명이면 위에서 이 전략 안 떨어져도 직접 전투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0명이 전부 다 지휘관이 되어서 도시마다 그렇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제에 연관된 진리들을 가장 많이 전해요. 다른 세상에 복받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래, 아빠는 맨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좀 뭐 설교할 때마다 해라. 그런데 나는 평생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안 했더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내가 모든 설교 주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리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달라. 일주일 동안에 필요한 거를 내가 힘을 좀 달라는 설교를 하라 했는데 내가 안 하고 있더라고. 옛날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더라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하나님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요, 히브리어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원뜻,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진리가 변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를 교회가 붕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만드셨구나. 모든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다, 이렇게만 했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힘이 된다. 물론 그런 거 있죠. 실생활에서 그런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가르치는 것이고,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그냥
프로클레이밍, 캐리그마라고 하는 거는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지. 뭐 부흥이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 회개하라 천국을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한 거지. 그 다음에 티칭에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티칭이 틀려요. 설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봐요. 내가 집사님 말 왜 못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걸 내가 전달하는 건데, 그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집사님을 향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그러면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집사님한테 전하는데 집사님의 말을 왜 들어요? 좀 신기한 게, 희한한 게요, 어느 장소에 딱 갔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주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나도 내가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럼 뭐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듣든지 안, 그러니까 들을 기가 있는 사람은 듣는 거고 듣기 싫은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불순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데 왜 우리 식으로 이야기 안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든 답답한 사정을 다 아세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알아라. 그럼 그거 다 해결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 남편을 용서하세요. 그럼 우리 남편이 나를 핍박하는지 어떻게 하세요? 나 몰라. 하나님이 남편 용서하세요. 죽으랑 방태기가 될 때까지 10몇 년 지났는데도 용서 안 해. 돈 엄청나게 많은데도 죽으랑 방태기가.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땅의 스토리로 이야기해 주는 게 캐리그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는 그 말을, 군중들에게는 해봤자 안 되니까 가까이 오고 물어보는 자에게 주님이, 그것은요 청중들로부터 의미를 숨기는 것은, 여기 이렇게 그 바인스 그 설명사전에는 이렇게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그의 청중들로부터 의미를 숨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신적 보응이었다. 포옹을 한다면 제대로 포옹을 해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합당하지 않은 포옹이다 그만. 요것만 포옹하고 너는 포옹을 안 한다고 말. 너는 진리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들이 그 의미를 알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주님을 알고 그러면 물어볼 거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운동이나 배운다든지 그런 운동 잘하고 그런 사람한테 그런 대스타가 왔어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그래, 그지? 테니스 스타가 왔어. 그럼 테니스 배우는 사람은 그 사람 붙들고 막 물어보고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배드민턴을 막 잘하는 막 이용대 같은 애가 우리 동네 클럽에 와서 그나마 그 여사람 붙어가고 사진 찍으려고 얼마나 그래, 안 그래? 우리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 소들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알기로 원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미안해서, 부담돼서요. 영지 체면 없이 붙어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지금 영지 체를 때가 어디 있어? 그래서 스트롱사전에는 비유가 가르쳐지면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해야 된다. 군중들에는 감추시고 가까이 나와 무덤을 제자들에게 해석했는데, 그 스트롱사전 그러니까 그릭, 다시 말해서 헬라어 3846번에는 허구의 내러티브 인유사, 내러티브는요 이렇게 말을 풀어나가는 거, 이야기라는 거죠. 상징적으로 비교, 그림, 자음,
뉴 옹거스 사전에 이 비유는 종종 복음 전도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사용되었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련하여 우리가 회화적, 은유적, 자문적으로 그렇게 부른다. 비유는 이것은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은 비유에 어떤 균을 가지고 있어요. 퍼지는 배알을 가지고 있어요. 쌀의 눈 같은 것을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씨를 생산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힌트만 보고 완벽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주님. 그래서 나중에는 주님 한 단어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미 주님께 물어봤고 주님 많이 가르쳐 줬게. 주님 밝히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알고 더 알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알려주겠어요.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것 이상으로 제가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물어야 된다고 그러지. 알려고 해야 뭐. 그래서 요즘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가르쳤어요. 알아들었나? 그러잖아요. 대답 안 해요. 점수 잘 받는 법을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 근데 선생님 아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야 맞다. 그러면 내가 딱 쟤는 알고 있는데 물으면 그렇잖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부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한 게 나도 그렇게 하면 맞지요? 그러면 맞다 그러면서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 60명 중에 그때는 우리 반이 60명이나 있었거든. 뭐 지금처럼 그러면 딱 눈에 찍히는 거야.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도 아니고 계속 물어보는 사람. 우리 박대숙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딱 들어온 지 바로 됐는데 10몇 개를 쭉 하고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다 하고 탁 소드를 그런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세요. 어떤 사람은 숙제 날짜 했는데 다 안 하고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때는 너저리 하면서 동숙의 노래 3절 때는 너저리 어저께까지 했는데 오늘 머리를 긁으면서 집에 뭐가 어쩌고 저쩌고 동숙의 노래 때는 너저리. 여러분 때 잘 지켜야 돼요. 우리 한 분이 때직 잘 지켰다고 그랬잖아. 때를 이분은요 윤영미 집사는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시간 10시, 여기 7시 될 때까지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일찍 막 올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사람이 땡 하면 7시인 줄 알아. 어디 교회로 주일날은 늦어. 주일날은 일찍 교회 가니까 갔다 와서 1시쯤 올리는데, 평일날은 딱히 군대예요. 완전히 참모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니 크지만, 집사님 같은 분이 참모다. 참모 그냥 막 그래 주님 눈치 다 내가 뭐 주님도 아닌데도 그냥 차가면 차. 그러면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저분이 반장이 되면 좀 늦을 거요 이러면서 자기 일이 바빠서 뭐 이러면서 얼마나 완전히 그냥 막 전략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에 썼던 글에 오자가 있는 것도 딱 목사님 여기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요. 우리 녹음의 권사님들 다 그래요. 너무 잘해요. 똑똑해요. IQ 제가 하여튼 똑똑한 사람만 만나고. 자, 비유는요 우리가 점점 하면 마음을 알고 힌트만 딱 줘도 딱 알잖아. 부부간에도 너무 마음이 아치면 뭐 그냥 한마디만 뭐 그런 거 그렇잖아. 내가 그러잖아. 우리 사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건 아니고 너무 미안하고 귀여운 건 아니고 귀해. 그냥 뭐가 나와서 뭘 보다가 저거 먹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핀잔을 줘. 저녁 갖고 거기 있어. 그럼 눈빛만 보면 알아. 그래서 나는 이실 짓고 해요. 돈 얼마 있는데 그거까지. 그냥 나를 보고 그냥 깨뚫어 보는 것 같이 보고 우리 사람 내보고 그래. 당신은 남을 속일 수 있는 어떤 그렇게 하나도 없지. 난 너무 좋아. 사람들이
당신은 집사님들이 목사님 승진해서 좋아요. 그러면 웃지 마래. 바보 같아서. 바보다 하는 소리야. 승진하고 난 바보라도 좋다. 숨기는 게 없어. 빨가벗고 살았잖아. 아담과 하와가 빨가벗고 살았다. 부끄러운 게 없었다 그래요. 지금은 뭐 다 하고도 부끄러워가지고 숨지. 자, 우리가 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비유 안에 씨를 열어야 배아가 비유는 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씨고 씨가 열리고 자라야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유의 숨겨진 의미를 알아야만 변화가 있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를 공부하면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문자적, 역사적이고 교훈적, 감동적으로 말씀을 대하니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참 자유와 평안과 안식과 생명이 없는 겁니다. 영으로 인도받으면 생명과 평안인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과 혼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온갖 질병과 억압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말씀이 자유케 한다 그랬는데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그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가 없고 말씀이 진리해야 되는데 뭐냐? 껍질이 안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그 알맹이 그 비유의 깊은 뒤의 비밀을 몰라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아서 그랬대요. 비유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 너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제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야, 이 말씀은 정말 진리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시 말씀 비유는 같습니다. 말씀을 안다면서 비유와 신비를 알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비유가 종종 기억할 만한 스토리임에도 진리에 대한 명백한 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듣는 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까지도 때로는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혼돈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알곡과 죽정이의 비유를 한 후에 제자들이 그것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해석이 필요했을 때 주님은 그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때때로 비유적인 가르침을 사용하셨는데 이 알곡과 죽정이는요 겉으로 보면 같잖아요.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똑같이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는 말이 알곡과 죽정이.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죽정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곡은 그걸 듣는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쪽으로도 맞고 저쪽으로도 맞는 거예요. 알곡이니까 듣고 죽정이니까 듣지 않는다. 귀가 있어도 안 들리고 눈이 있어도 안 보이는 거 그게 죽정이에요. 진리에 관심이 없으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죠. 아까 제목이 되지 못하고 열매가 없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러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양날 선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신적 계시를 통해서 두 방향으로 가르는 겁니다. 두 방향으로 가른다. 양날 견성을 두 방향으로 가른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영분별은 그래요. 그런데 질질 그렇게 아닌 것도 알면서도 친구의 친구가 있으니까 양날선 검은요 그냥 잘라요. 진리에 안 서 있으니까 친구가 거기 있고 또 친구가 그래서 다 올림픽 로고예요. 올림픽 로고 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리고 내 친구는 아니야. 근데 이 친구의 친구가 가면 가톨릭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사도 배도한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친구하면 같은 영이에요. 딱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래요. 양날선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좌우를 딱 갈라야지.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딱 갈라야지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야 되죠. 왜 쟤만 그래야 돼요? 저는 손해보는 생각 안 해요.
100명, 아까 우리 전도사님 그랬잖아. 99명이 엮이고 해도 나는 잘라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주님이 있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99명 안에 있어도 내가 주님 안에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고 혼자 왕이 따로 세웠다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게 진리예요. 잘 나가고 많이 모이고 유명하고 소용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내 영혼 구원 받아야지. 내 가족 영혼 구원 받는 것보다 더 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부흥도 이름 세세계 좀 날려도 뭐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면 끝장나는 거지. 이 불못이라는 곳을 여러분들 상상 어떤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흑인 목사님 자기는 이렇게 복음전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 자기 불렀다 했을 때 억가대 없다니까 그만두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처음 보여준 게 그거래. 지옥에 딱 갔는데 개인 불구덩이가 있더래요. 거기에 5명을 보여줬는데 전부 다 흑인 목사님 아니구나 다른 목사님 전부 다 목사님인데 불구덩이에 자기 혼자 불구덩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간음해서 그렇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돈을 그렇게 해서 그렇고 이 사람은 명예 때문에 그렇고 그 제목 때문에 거기 불덩어리 있더래요. 자기가 그거 보고 자기는 다른 게 아니고 지옥에 가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데 비유의 의미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복종치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자유적으로 일부러 불복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까 진리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하는 걸 받지 못하면 아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반대로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어떤 부분에 자유함이 없다. 그럼 완전한 진리가 내 안에 장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장악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장악해. 나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 키우고 있더라고. 이렇게 내 거라고 챙기고 있다고. All of my life to you 하고 all in 하면서 그 칩을 남은 칩을 싹 다 그렇게 되어버린 그 요단강을 걷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하나님하고 내가 씨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하고 줄다리하고 하고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아까 결단은 내일 하고 이건 아까 잘라놓은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 하더라고. 좋은 게 좋다고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멱지 속박이지. 이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오늘 이 정도 하고 내일 경계에서 하겠습니다. 같은 것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 거. 이번에 왔을 때 어떤 결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을 취하면 더 좋은 것을 취하면 좋은 것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치 세상의 이치도 그러한데 우리는 영적인 것 더 그러한 것입니다. 좌우가 완전히 갈리고 진리와 비진리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 거기에는 어떤 혼돈도 없고 어떤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오신 30명은 주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에 비유로 그동안에는 참 뜻을 알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밤에라도 꿈과 환상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동안에 배우고도 알지 못하고 내 생활에 어떤 결단이 없었다고 하면 열매도 없었다고 하면 오늘 밤 이후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제단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서 불로 세례를 주시고 하나님의 내일 아침에는 우리가 다 같이 영광 안에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영광 안에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문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서 밝게 알게 하시는 그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땡큐. 내일 10시에
계시면 멀리서 오는 분들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주무시는 분들은 10시면 너무 시간이 길 것 같아. 와서 막 자고 그럼 또 잡담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9시에 오겠습니다. 네, 9시에 와서 그때 9시에 오면 더 잘나고 아니 얘기할 수 있어서도 좋습니다. 네. 얘기 나눌 수 있어서도 좋습니다. 10시가 좋다고? 10시가 예, 10시야. 그냥 좋은 데로 가요. 난 너무 또 지겹게 기다리다가 또 하다가 또 싸울까봐. 하세요. 좋은 교제 하세요. 여러분 이 영역에서 하다 보면요 내일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사진을 지키고 어떤 생각도 못한 하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아니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감사를 박태준 최수저 우리 가정 주님의 몸된 가정으로 이루어 주셔서 전영미 최수정 박태준 박영수 집사님 보시해 주시면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기도 응답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풍성함으로 그리고